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봄이 다시 찾아와서 곳곳마다 꽃이 피어나서 눈으로 즐겁고 향기로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우리도 주님의 향기를 날리기 원합니다. 화평하신 예수님이 소망이 없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로 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비를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낙심한 심령들이 새로운 소망을 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으며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육신이 치료받고 강건해지며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믿음이 강건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 모두가 십자가를 향한 사랑에 불타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의 깊은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분노를 쏟지 않으셨던 그 인자하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모진 고통과 멸시를 감내하셨던 십자가의 길이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저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전쟁과 재해로 인해 애통하는 이들이 희망을 찾아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서로가 갈등 없이 화해하고 경쟁 가운데 협력하고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게 하시어 오직 조국과 민족을 위해 위임받은 권력을 사용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명감을 더하게 하시어 둘로 나뉘어져 반목과 갈등이 깊어가는 우리 사회를 화평하게 이끌어 국민의 마음을 주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정과 정의로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지금도 북녘 땅에서 신음하는 동포들을 돌아보아 주시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동 제일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동 제일교회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 마음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으로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교회 되도록 더욱 크신 은총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교회와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님의 크신 위로와 감사할 일들이 넘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매사에 형통하는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각 가정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각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특별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신방을 받는 가정마다 만사에 형통케 하시며 혹시 시험과 고난이 올 때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고 복된 가정,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밭을 일구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에게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끝없이 샘솟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는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예배 순서를 맡아 섬기는 손길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닮고자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힘쓰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주님의 만나주심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요구했었던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시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는데 그 역할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맡기셔서 감당케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그리고 7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그리고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말씀대로 행함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한다고 하면서 이 믿음의 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바른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현재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은 버젓이 왕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는 것은 사실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발각되어지면 어떤 반란과 같은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반역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 사실을 알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지금 왕으로서 있는데 다른 왕에게 또 기름을 붓는다는 것, 이것은 왕이 알면은 왕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죽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또 기름을 붓는 일에 있어서도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의 판단대로 눈에 보여지는 외모에 따라서 기름을 부을 만한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지만은,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까지 기다렸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에 대한 사무엘의 그 대답은 내가 다른 이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다면 사울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불순종에서 오는 말이라기보다도 실제적인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가 악신이 들렸거든요. 악한 영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교만하여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에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습관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에는 그냥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주실 때에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12명을 제자 삼으시고 그 다음에 또 70명을 삼으시고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그때 그들을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런 일들이 막 있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맡기실 때에 그냥 무작정 그냥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받은 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이들은 그냥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다 사명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받을 때 크게 받을 것 또 적게 받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도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가 왕자의 위치에서 권력을 행사할 그때에 만약에 그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 얼마나 쉽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광야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정말 아무런 능력도 없이 양치는 목자로서 40년을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천군 만마를 보내셔서 정말 능력 있게 신비로운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달랑 지팡이 하나 내짚고서는 그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앞에 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제목을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베들레헴에 있는 다른 장로들이 떱니다. 이 장로들은 그 모든 지파의 대표가 되는 연로한 그러한 분들인 것입니다. 이분들이 떨었어요. 왜 떨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악신에 들려서 교만하여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책망하러 온 것 아닌가 해가지고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오시는 겁니까? 평안을 주러 오신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평안이로다. 왜요? 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름 부으러 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사무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자기가 사는 길이고 민족이 사는 것이고 국가가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번영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세상에는 많은 사상과 이념과 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소원으로 자리매김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력자에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떠난 사람은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현실의 길을 걷게 됩니다.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눈앞의 이익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찾으셔서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많은 소년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르실 만한, 하나님께 기뻐할 만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 요소를 우리가 발견하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어떤 면을 보십니까? 자,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습관적으로 외모를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다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외모에 속아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실패하기도 합니다. 외모에 의하여 판단하는 인간은 언제나 실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도 외모를 보고 실수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는 그의 외모에 미혹되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외모는요, 타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75개 인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랑 닮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랑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러분, 세상에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세상에 유일할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보물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귀하기 때문에 보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외모는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심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자신이 가꾸고 자신이 꾸미는 그런 자신의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남의 책임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것, 그것은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외모가 아니라 바꿀 수 있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분이신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얼마든지, 우리의 중심을 얼마든지 우리가 가꾸고 또한 우리가 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꿀 수 없는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또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훌륭한 조각가가요, 평범한 돌을 볼 때에 그 평범한 돌이지만은 가능성을 보고 그 돌을 사용하여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제자를 뽑으실 때에 가능성이 있는 제자를 뽑으셨어요. 완성된 사람을 뽑으시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 어부라고 하면 가장 천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상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없는 밤 늦게도 새벽에도 그 고깃대에 따라서 가서 고기 잡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을 어부 중에서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가능성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고기를 잡아보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낚을 수 있도록,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록 부족하지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가능성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완성된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 때문에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소년 목동중 중에서 하나님께서 발견한 다윗의 가능성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최선을 다하는 정신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들이 사자나 곰에 의해서 잡혀갈 때에 다윗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여 양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에게 맡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 걸고 해야 될 가능성을 바로 거기서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이 갖추어져서 완성된 가운데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도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기만 하면 어떤 것인데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언제 받습니까? 물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며 헌신할 때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을 구하며 은혜를 받았듯이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현장에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 직장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일이요, 기쁘게 감당해야 됩니다. 즐겁게 감당해야 됩니다. 힘들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어떤 면을 보고 쓰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배우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세상에는요, 때우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배웁니다. 길거리에서도 배웁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배웁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나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항상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비관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물맷돌을 던지면서 물맷돌 던지는 기술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는데 겸손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하여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배우는 사람이었었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도 않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사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에는 우리는 두 가지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을 원망하고 탓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배우고 중심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불신앙적 형태를 보면서 울며 슬퍼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두루 살피셔서 왕이 될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온 국민들이 사울 왕의 타락을 걱정하고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새 왕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한 촌 베들레헴에 있는 철부지 어린 소녀를 부르셨습니다. 아니, 한 소년이 하나님의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아직 소년티를, 촌티를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왕될 사람을 보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왕으로 하나님께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가서 선발 절차를 거치고 기름을 붓고 하는 이 모든 의식을 행했지만 이스라엘의 차기 왕은 선택하신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왕인 사울과 차기 왕이 될 다윗의 그 신상 이력을 보면 비교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사울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직 겨우 아버지의 양을 맡아서 관리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사울은 국민의 생활 여건을 한 손에 다 쥐고 있는 막강한 권력자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키는 양 한 마리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소년에 불과합니다. 사울의 이력이나 경력에 다윗은 감히 견줄 수 없습니다. 이런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화려한 경력과 이력의 소유자인 사울을 버리기로 결심하셨고, 그리고 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한 소년을 다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셨습니까?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먼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는데 그때 그는 온 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아버지께 효를 다하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권력의 맛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리사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분수를 넘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만이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을, 예배의식을 제사장의 그러한 도착이 지연된다고 자기 스스로 집행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다 말씀하셨고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서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족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의 모든 소유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탈취한 것을 보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아깝게 생각하는 짐승들 다 남겨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지적할 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남겨놨다고 그랬습니다. 변명까지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왕, 그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자기 욕심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왕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왕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불순종이
곧 우상숭배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까지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일은 없었습니까?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처신한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내 욕심을 채우면서도 내 주장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면서도 대의 명분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합리화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이런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와 더불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말씀대로 행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승리의 깃발 날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가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서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며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등대의 역할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